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왜 아무리 구해도 왜 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이 의문,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가졌던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쉽게 드러내고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불평처럼 들릴까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들릴까봐 우리는 차마 이 말은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우리 속으로만 독백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이 믿음이 없어서 하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까요? 이 말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을 보면 오늘 그 읽었던 27절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고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도의 영혼의 어떤 절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 절규 같은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포로 시대라는 거, 나라를 빼앗긴 포로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은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요, 이역만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매일 그런 상황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 그 상황 속의 현실은요, 여러분, 높이가 25m, 폭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바벨론이요. 그 안에는 이 마르둑과 이슈타르락 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웅장한 신전이 53개나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을 위축하게 만들고 억압하는 그 제국의 깃발, 그 제국의 깃발이 휘날리는데 그 제국의 깃발은 독수리 문양이 탁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독수리 문양이 새겨져 있는 그 깃발이 흔들리고 그 거대한 성벽에서 이방 우상들이 섬기는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그들이 포로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들보다는 강하신가?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그 기도가 응답될 기미가 없고 자신들의 그 처해 있는 현실은 그 거대한 바벨론 앞에서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너무나도 위축되어 보이고 그러니 절망과 좌절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줬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이런 고백이 지금 27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우리에게도 바벨론이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라는 성벽 앞에서, 그 화려한 세상의 신들 앞에서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이 성도들의 마음은 지치죠. 끝도 없는 강구 가운데서도 그 강구가 이루어지질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우리는 새 힘을 얻을지, 오늘 이사야가 말해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런 절망 속에 있는, 그리고 절망의 외침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 아니다,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소년과 장정은 뭡니까? 힘과 젊음과 어떤 가능성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활기차고 가장 열정이 있고 가장 힘이 있는 그 순간, 그들이 이 젊을 때잖아요. 근데 그 젊은이들조차도 피곤하고 지치고 결국에는 넘어져서 쓰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본문을 보면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중고등부 때 이 앞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데요. 우리 이제 중고등부 청년이 나와서 이게 특송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네. 이렇게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부흥사분이 은혜를 받으셔갖고요, 다시 한번 독수리가 한 10번을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이제 율동하는 애들이요, 숨이 차갖고요, 달려가 피곤치 않으면 막 쓰러질 것 같은데요, 걸어가도 곤비치 않네, 독수리 같이 막 이런 그때 그러면서 우리가 막 웃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이 옛날에 얼마 전에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아이들은 지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젊을 때 가장 힘이 있는 이 청년은도요,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은 육신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을 세우면요, 아무리 건강한 청년과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마음은 천리를 가는데 몸은 한 걸음도 못 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신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지혜의 한계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대로, 결단하는 대로 다 지킨다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될 겁니다. 새해에 전부 다 여러분 살 뺀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 되면 어떻습니까? 늘 언제나 다이어트는 언제 합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입니다. 늘 내일부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의 한계도 있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상황이 복잡해요. 그래서 최선이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여러분, 상황이 더 복잡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특징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최첨단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이 GPU라는
모든 이 데이터 센터들, 이 지식들, 정보를 수집해 놓는 그 기계들을 세우는 게 요즘에 가장 이슈거든요. 요즘 또 스마트폰도 있죠. 요즘에 또 전기차도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전원입니다. 전원. 충전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우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결국은 방전된다는 거예요. 이 한계가 이 피조물의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달처럼 빛을 받아야지만, 반사해야지만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피곤하고 넘어지는 것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한계만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적인 한계,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러분, 어쩌면 내 정신적이고 영적인 한계가 더 힘들고 더 위험할 수 있죠. 여러분, 마음과 영혼의 지침이 육신을 더 피곤하고 더 절망스럽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육체는 엄청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정신과 영혼이 더 취약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 이 한계를 가진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이 정신과 마음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한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들의 한계를 가진, 육신의 한계를 가진, 영혼의 한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친 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그 고백 앞에서 우리의 이 영혼의 한계를 인식하라. 우리 나의 부족함과 나의 존재의 연약함을 깨달으라. 그렇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피곤함과 한계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 내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내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바닥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작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것만으로 힘이 날까요?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는, 인정하게 하시고는 그 시선을 다른 데로 향하게 만듭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지금 지쳐 쓰러진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쓰러짐이 있겠지만, 근데 넘어진 것은 너희들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뭐를 잊었습니까?
그 첫 번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길게만 느껴지는 그 고난의 시간, 그 무응답의 시간, 하나님 부재 같은 그런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초월하여서 그분의 선하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제한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면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잊었습니까?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무언가 자원에, 하나님이 가지신 무언가 자원에 제한받거나 고갈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바벨론 제국도 그분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일부라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잊어버립니까?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지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깊고 그 풍성한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길을 잃으셔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더 높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곤함과 무능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놀라운 역설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 무능할 때, 나의 결핍 속에,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만나주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앙망하다는 말, 카바라는 말입니다. 카바. 이 단어는 기다린다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카바의 본래의 의원은 함께 묶는다는 겁니다. 이 끈으로 무언가를 묶는다, 꼬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늘고 약한 실 여러 가닥을 꼬아서 하나의 강력하고 질긴 밧줄을 만든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카바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뭡니까? 끊어질 것 같은 나의 연약함, 인생의 이 실가닥을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신 능력이라는 그 실가닥에 단단히 묶고 결속시킨다는 것. 그런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 어떻게 보면 그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묶여지는 그런 역동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약하고 가느다란 실이 하나님 앞에 엮여지면, 묶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개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필 왜 새 힘을 얻는데 이 새 힘을 얻는 이미지를 독수리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아주 힘센 독수리잖아요. 날개짓을 한번 하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 큰 독수리도 날아가는 속도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나는 비밀을 보면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만 날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면 다른 새들은 다 숨어버리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거센 바람과 이 상승기류죠, 이 양력이라는 이 양력을 타고 날개짓 없어도 높이 오를 수 있는 게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슷한 예가 뭡니까? 여러분, 노를 젓는데 노를 저을 때요, 팔의 힘으로만 젓는다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면 배는 다른 차원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바람, 우리의 이 빈 도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힘으로 놀라운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독수리가 자신의 힘만이 아니라 그 겉속에 불어오는 그 양령의 힘으로 날아오르듯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양력의 은혜로 우리에게 불어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비상하며 날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탈 때 우리는 세상의 이 무겁고 고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열심히 있는 기도, 이 기도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새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는데 내 힘만으로, 내 실력만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점수가 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한 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도시락은 너무 작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작은 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기적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카바라 하는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발부둥 치는 것을 멈추고 믿음의 날개를 펼쳐서 성령의 바람, 은혜의 상승기류를 타는 것, 이것이 카바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독수리의 의미를 이곳에 비유로 한 데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독수리는요, 그들을 억압하던 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문양이었어요. 그 문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된 백성들은요, 그 상징을 볼 때마다, 그 독수리를 볼 때마다 주눅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그 미국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독수리 아닙니까? 세상의 힘의 상징인 저 독수리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너희가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저 독수리가 아니라, 아니 그 이상으로 너희가 날아오를 것이다. 너희를 억압하는 그 바벨론의 그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해방의 은혜를,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죠. 여러분,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날개짓을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독수리가 떨어지다가 날개짓을 해서 펴지 못해서 떨어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어미가 다시 그 날개로 그 새끼를 보호하죠. 근데 또다시 떨어뜨려서 그가 날개짓을 할 때까지 계속 그것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 떨어지기 직전에, 날개를 펴지 못해 그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그 날개로 받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이제 바벨론에게 동일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올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이 바벨론 성도들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힘겹게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바벨론에서 힘겹게 다른박질을 치고 힘겹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는 한계를 가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또 그리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하겠고 인생의 모든 폭풍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파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때로는 너무나 더디 보이고 뛰어가고 싶지만 뛰어갈 수도 없어. 걸어가지만 이 걸어가는 삶 속에 언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도착할 수 있을지 막연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묵묵히 지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힘을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바벨론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깨어진 관계이든 보이지 않는 미래이든 거대한 성벽 앞에서 우리는 힘겹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절망 속에서 불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힘을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쥐어짜라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여기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무언가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분은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한계도 없으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기도의 밧줄로, 말씀의 밧줄로 그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로 차고 올라가는 그 양력의 은혜로 날아오르는 놀라운 새 힘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눈이 열려가는 과정입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어요. 사단의 역사는 늘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우리는 지치고 곤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리라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 영적인 이 무지, 이 영적인 무지를 깨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에 우리가 묶여서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양력의 은혜로 날아오르는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까요?